찬송 393장 보시죠. 나의 말을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니라.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것을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노출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판단하지 말고 주께서 판단되기를 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5장. 주님 내 편에 서서
아버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로 살게 하고 세상 것보다 늘기 하나 살게 원하고 타락한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행복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믿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피 안에서 우리가 무슨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대신 죽으신 그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지금도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것이 주님의 피값이 돈으로 살아가는 알게 하시고 그것 또한 주님이 허락한 시간을 매일매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이 이후의 시간도 주님이 우리 삶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제 가운데에서 십자가 앞에서 용서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가하는 저희들에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24절에서 구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제가 했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남긴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이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기를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안하고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하였고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일이라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유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에게 천지로 증거를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서로 한 일로 그를 경력케 하므로 너희가 말세의 재앙을 당하리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으면서 그걸 말릴 생각을 못하고 안 하시고 그걸 고칠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망하도록 방치를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동행하는 언약궤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멸망에 관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담은 책을 율법책이라고 하시고 그 율법책과 나란히 언약궤를 옆에 두게 함으로써 뭐가 되게 하냐면 2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 증거가 되게 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틀렸고 나는 옳다는 것을 그 옳다는 사실을 뽑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목표요 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인간이라는 것이 같이 더불어 좋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너는 네 하나님의 영광에 끼들지 말라고 이런 짓 하고도 영광 받을 생각한다는 자체가 네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착각인지 아닌지는 내가 앞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면서 너희들은 그걸 느끼게 됩니다. 너희는 점점 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할 것이고 그 위반한 자를 버리지 않고 계속 데리고 다니는 것은 기껏 너희가 이것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앞에 모든 그 천지의 변동에 대해서는 28절 나와 있습니다.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입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에게 천지로 정등을 살아라. 모든 천지 변화가 그냥 무작위로 그냥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정거용으로 천지가 움직여요. 하나님은 옳았고 너희는 인간들은 틀렸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천지 지변이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아까 그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덤으로 산다는 은혜로운 말씀을 하시는데 덤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덤으로 사는 건 지금 사는 것 있고 추가해서 여기 반차 좀 더요. 여기 밥 하나 추가해 하면서 지금 있고 추가해서 더 거기다가 덤으로 더 주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게 되면 모든 우리가 앞으로 살 것은 우리의 과거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 인생을 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끌고 가면 지나보면 전부 다 싹 사라질 과거사에 포함되는 일이가 되는 겁니다. 예, 겉으로 보면 덤으로 사는 건 안 돼. 그 덤이 기존에 보다도 괜찮은 세월이 아니라 덤으로 줘봐야 15년 더 살아봐야 우리 그것은 내가 죄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덧붙여지는 그런 세월을 이 세상 살면서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히스기야가 10원 사왔다고 좋아하지 말고 우리는 내일 되면 또 하루치에 또 더불어 또 얻어요. 그것은 이 정도는 뭔때 뭐도 처분도 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루치를 떠주고 또 주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 전부 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잊어도 되는 과거들입니다. 다만 죄를 죄되게 경험하라고 준 거기 때문에 그 죄는 나를 지옥 보내라는 죄가 아니고 증거하기 위해서 죄 많은 너희들까지 구원하는 이 작업이 참으로 옳고 하나님의 의가 되면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못된 처먹은 인간들이 더욱더 못되지라고 계속 추가적으로 하루하루 세월을 보내게 합니다. 가야 되는데 또 늦춰지고 또 멀리 가야 되는데 또 공각이 만들고 그것은 헤어져야 되는데 헤어지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사기에 보면 내인이 가려하면 장로가 자꾸 장인을 붙들어서 못 가고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또 누구서 집까지 지켜보고 근데 앞으로 산다는 것은 희망을 주는 게 아니고 이제는 희망 같은 소리 하지 마. 희망 같은 것은 우리한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희망이 있다면 우리 말고 동행하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희망이 되죠. 그러면 이 언약궤와 율법책을 같이 이렇게 붙여주는 이유가 뭐냐? 어떤 사람은 율법 알고 또 언약궤 하고 언약궤 알고 율법 하는데 이걸 같이 봐야 돼요. 해밍웨이가 친 소설 이름이 노인과 바다거든요. 노인 바다에 책 이런 보지도 않는 인간이 읽었습니다. 노인부터 먼저 읽고 바다 읽을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목 자체가 언약궤가 아니고 언약궤 플러스 율법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는 죄와 더불어 의가 돼요. 우리는 옳지 않았고 주님만 옳았습니다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만 하나님의 의가 있지 죄가 없는 곳에는 죄 안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려 하는 사람은 천국도 없고 영생도 없고 하나님의 의도 없습니다. 맛도 없습니다. 더욱더 우리를 하여금 죄인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의 깊은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진짜 죄 짓고 감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죠. 왜 죄 짓고 감사해야 되느냐 하면 그 죄는 사람이 그냥 뭔가 행동하게 되면 자기 정당화하게 바빠가지고 그걸 극구 죄 아니라고 어기게 됩니다. 근데 뭐 행동해놓고 죄라고 느끼는 것은 뭔가 덮어주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덮어주는 걸 바라보니까 이게 또 덮어줄 만한 대상인 것을 오늘 또 체험케 한 여기서 감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이라든지 율법이라 하는 것은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닌 이유가 창세기 28장 17절에 보면 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였대. 두렵다.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전이요 이건 하나님의 문이다. 이랬습니다. 야곱이 무슨 체험을 했냐 하면 하늘에 사다리가 내려오면서 언약을 실행하기 위한 전담반이 천사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 열리고 그 천사들이 자기를 향하여 작업하려고 작업 인물들이 쫙 자기한테 쏠리는 거예요. 쏠리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문이다. 이름이 잠수 이름이 베델 문이다 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다른 것은 문이 없다는 말이에요. 다른 곳에 문이 없다는 말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꿈꾸기 전에는 이 세상에 아예 문이 없는 거였어요. 문이 없어요. 이런 것을 한번 상상하면 됩니다. 교도소에서 사형수들끼리 모여가지고 노래자랑을 벌리는 겁니다. 그리고 상품들을 줘요. 그리고 그 노래자랑 참석한 모든 사람은 내일 전부 다 형장으로 걸릴 겁니다. 내일 죽을 인간이에요. 모여서 노래자랑 해가지고 상품 탔다고 좋아한들 그거 무슨 소용이겠어요. 심지어 그 상품 가운데 10년 뒤에 타는 절품 통장 이런 게 있다면 내일 죽을 사람은 의미 없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사형수들입니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사형수들이에요. 사형수들인데 저끼리 모여서 노래자랑 하고 있어요. 손흥민이 한 걸 이었다는 거예요. 손흥민은 한 걸 이었어요. 1한 걸 이었습니다. 예,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형수가 이은 거예요. 손흥민은 사형수가 이은 거예요. 문재인은 대통령이 그 사형수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이게 우리끼리 노니까 그게 굉장히 이거 아주 우리 사는 보람이고 희망사항으로 되지만 하늘에서 언약 안에서 보게 되면 문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냐면 문이라는 것은 인간 쪽에서 요청한 적도 없고 만들어 달라고 한 적도 없고 그리고 인간들이 만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부터 하늘의 문은 없습니다. 없다는 말은 그 문이 열릴 때만 갈 수 있어요. 실제로 문이 있다 할지라도 문이 인간 쪽에서 맨날 두드려봐야 안 열리는 문이에요. 우리 외손녀는 내가 아무리 바빠도 톡톡톡톡 두드려요. 그러면 내가 안 열어줄 수가 없어요. 이뻐서 어떤 일이 있다면 문을 열어줘야 돼요. 누구십니까? 물어봐요. 뻔히 알면서도 그냥 말 못해가 두드려요. 저는 문이라 인간 쪽에서는 두드리면 열게 돼 있는데 세상에서는 두드릴 문도 없고 그리고 문이 있다 할지라도 두드린다고 열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뭐냐? 베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겁니다. 그 언약의 성격을 이렇게 확정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언약이 창세기 출애굽 25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런 취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박스라는 물체 형식으로 만들어져요. 언약계가. 이 사람들이 추상적인 것은 모호하잖아요. 근데 그 추상적인 것을 어떤 보이는 물체로 이렇게 담아놓게 되면 그 물체가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 뜻을 거기서 파악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나라한테 언약계가 빼앗깁니다. 빼앗기면서 언약계가 혼자서 온몸에 다 도와다니고 그리고 난 뒤에 그 언약계가 너무 저주를 유발하니까 무서운 물고기라 해서 그 블레셋 나라에서 언약계를 이스라엘 쪽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그걸 바라보고 있는 그 당시 이스라엘이나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언약계는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차 같은 스스로 움직여서 스스로 모든 계획과 언약을 본인의 열심과 본인이 만든 상황 속에서 다 성취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언약계 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잊지 못할 그 유명한 설교들을 하잖아요. 소 2마리 울면서 예, 해가지고 갔듯이 장도 임시할 때 예, 돈 내는 소로서 잘 봤었어. 돈이랑 많이 내놓고 장도 임시할 때 흔히 좌우나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갔다고 당일을 똑바로 그렇게 가잖아요. 저는 그 언약계는 스스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언약계가 스스로 움직인다는 말은 우리는 항상 매일이 언약계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 될 수동적 입장에 우리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삶이 수동적 입장인데 그 수동적 입장이 그 취지가 뭐냐면 출애굽기 3장 22절로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위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어주고 예,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께서 덮어줌으로써 모세는 하나님 만나도 자기 목숨이 성하게 되게 멀쩡하게 된 거예요. 그 덮어주는 것이 출애굽기 25장의 21절에 언약궤 만들 때 그게 필요 요건이 되는 겁니다. 천사의 그룹 천사 조각품이 언약궤를 덮어버려서 어떤 인간도 언약궤에 대해서 손댈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인을 남겨요. 언약궤를 인간이 만들어요. 만들면 맞아요. 그리고 안치하는 것도 인간이 안치합니다. 하지만 언약궤를 활용하거나 그것을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인간은 손못 대요. 인간이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야 돼요. 그 지시를 가지고 두자는 뭐냐면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은 언약계에 모든 것이 엉축이 되어 있고 이게 엉림이 되어 있고 그리고 율법은 언약계로부터 전부 다 파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노인과 바닥입니다. 같은 작품이에요. 언약계를 알고 싶으냐? 그러면 율법부터 한번 밟아 나가봐라. 얼마나 저주스러운지. 언약궤는 그 정도로 저주스럽다. 하지만 그 저주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법률과 사랑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율법의 취지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은 뭐냐 하면 비로소 저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동시에 그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개, 저주와 축복을 같이 있는 게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로서 죄인은 동시에 그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젠 내 손으로 내 인생에 손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손댈 필요가 없다 했잖아요. 아직 주일날에 결정 자기한테 형을 내리지 마라. 사랑이라 하는 것은 우리 둘이 남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남일 수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주님이 남입니까? 누가 이야기했더라? 우리가 남이다. 홍준표가 이야기했지. 이 주님이 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기준으로 살다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골라가지고 근접한 것에 도와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디냐? 이 배격당해요. 멀리 천대받아. 이 영하 10도 되는 주님을 저를 치워버리고 가까운 자리에 지가 사랑하는 사람을 가까운 데 두고 그러다가 늘 눈 맞추고 지켜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내 사랑하는 자식이라는 내 그래서 법이 나가요. 너는 내 시킨 대로 해야 돼.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것이 항상 평안화될 때는 이 법으로 작용한다. 내가 좋아하라고, 내 유리하라고 나온 법이 법이냐? 아니면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그 법이냐? 내가 좋아하는 법은 서로 의사소통하고 정치적 협상과 타협이 가능하지만 주님에서 나오는 사랑은 협상과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이라고. 우리 오늘 본문 다시 봅시다. 내가 그 이치를 보면 내가 너희에게 폐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안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 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하나님께 율법 주신 것은 율법을 한번 따라가 봐라. 율법이라는 바줄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거기 뭐가 있는지. 거기에 덮어주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덮어주는 사랑은 1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소의 피를 가지고 거기다가 뿌려버려요. 그 뿌리는 순간 그 성전 밖에 있는 10km에 지치고 있는 모든 사람의 죄가 1년치가 하고 묻지도 따지지 않고 다 용서가 돼요. 보통 속죄제는요, 자기의 죄를 참여를 하는 경우에만 재물이 개입되어서 용서를 받는데, 그날만큼은 알든 모르든 참여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주는 시혜입니다. 대통령이 주는 사명 같은 거죠. 그냥 베풀어버리는 거예요. 율법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1월 10일 날 그걸 대속죄라 하는데, 그 대속죄일은 유일하게 대제사장과 하나님 이름이 있는 그 언약궤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의 그림자냐고, 무엇의 모형이냐면, 장차 하나님께서 지정한, 유일하게 인정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는 순간 우리에게는 무슨 조치? 대사면 조치가 하늘부터 허락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떨어지면 그냥 가면 안 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슬로 올라가야 그 대목을 만나요. 근데 그슬로 올라가면서 뭐가 파괴되느냐 하면 바로 내가 완전하게 죄인으로 굳어집니다. 이 굳어질 때 딱 적합한 노래가 있어요. 레디꼬. 겨울왕국에 레디꼬. 겨울왕국에 보면 엘사라는 공주가 나오거든요. 그 공주의 특징은 만지면 죽은 얼음돼요. 만지면 얼음이 된다는 말은 독자적인 행동은 이제는 무의미하게 된 거예요. 물론 본인은 거기서 하고 축구하고 탁구하고 치고 어디 놀러가고 하겠지만, 만지는 순간 하나님 보시기는 얼음땡이, 즉 수집이 되는 겁니다. 율법 안에 갇히면 모든 인간은 저주가 돼요. 그 갇히는 게 복이에요. 그 갇히도록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갇혔다 하면 이건 언약궤와 관련되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그 갇힘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요. 이 말은 율법을 지키면 십자가 만나는 뜻이 아니고, 십자가부터 시작된 율법이어야 그게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 되는 겁니다. 옛날 그 초대교회 때 어떤 교파가 있는데, 그 교파는 이 구약 성경을 오해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이상은 구약 시대에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이런 갖다 내버리라는 거예요. 구약을 율법시로 보고 또는 무슨 하늘을 보고 신약은 사랑의 하늘을 봐가지고 네 편한 대로 골라잡아라, 이런 뜻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영주주의 쪽에서 나온 그런 것도 있고 있는데, 그런 유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소위 개혁주의라는 이란에서 그걸 이단입니다. 개혁주의가 이단인데, 이란이 뭐라고 하냐, 그걸 무율법주의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율법 있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자기들 지옥 간다고 지금 자랑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야 돼요. 이게 율법에서 나와버린 이 구약이 율법책이 아니고 십자가가 떠버리면 이게 연결돼가지고 이 구약 자체가 복음이 되어버려요. 복음으로 흡수돼서 복음이 나오는 해석이 돼야 됩니다.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벌받, 이게 아니고 사번을 하든지 율법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래서 십자가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경험을 해야 되냐? 물론 경험은 하게 하는데, 경험하는 원칙이 있어요. 무슨 원칙이냐면, 구약 때에 망했던 이스라엘이 갔던 코스대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은 남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우리 한 행동을 다 구약이 다 보여줍니다. 물론 율법에서 얼음땡이죠. 예사죠. 레디꼬죠. 그냥 갇혀있지만, 그 안에서는 율법들을 하는데, 그 율법에 하는 그렇게 우상숭배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보면 나오지만, 내가 지금도 이런데 또 돌아서면 다르실 성이 있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날 때부터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요소가 그 모든 인간에는 아담의 보편성으로 주어진 겁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시금방침 속에서 태어납니다. 시금방침의 반대말이 뭐냐? 후딱 죄인의 자리로 돌아가고, 후딱 죄인의 자리로 돌아가고.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라고 말한 순간 후딱 죄인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나는 저들과 같이 아니하고 하면 안 돼요. 후딱, 환자들 같은 급이라는 동급이라는 것은 후딱 돌아가야 돼요. 같이 환자 돼야 되는데 환자 안 된 것은 안 된 것도 하나님의 자비에 속하지 내가 훌륭하게 살아서 몸이 건강한 게 아니에요. 아픈 사람들 이는 미안합니다만 니는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하는데 니도 아픈데 그래서 나한테 한번 보자 한번 벼르고 있는 것 같은데 아프면 또 뭐 주의가 있다고 하겠죠. 하지만 아픈 데는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신약에 누가복음 15장에 양이 100마리 있잖아요. 목자가 100마리 양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양이 주께서 목자가 뭐라고 하냐면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잃어버리고 난 뒤에는 99마리는 이거는 있으나 없으나 그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은 가지점, 그 다음에 다시 합쳐도 100마리 양이 아닙니다. 한 마리 양이 주도적 역할을 해요. 잃어버렸다가 얻은 게 그게 언약궤를 점거한다는 거예요. 언약궤는 죄 속에서 뭐가 달라진가를 점거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언약궤가 땅에 올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땅에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 계십니다를 점거하는 게 아니에요. 훌륭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이거 점거하는 말이 아니고 니가 내뱉는 그런 걸 딱 질색이에요. 나는 망가졌습니다를 망가졌음을 점거하고 언약궤 내려온 겁니다. 신앙생활은 굉장히 편해요. 어떻게 보게 되면 내가 복을 안 받아야 될 이유를 찾아도 돼요. 잡채를 먹으면서 난 잡채가 내한테 오감한 이유를 하면서 먹으면 돼요. 그럴 경우에만 시금방집이 없어져요. 근데 남한테 칭찬받는 사람 이거 좋지 않습니다. 이게 좋은 사람 아니에요. 남한테 악한 소리 듣는 사람 그거 악한 사람 맞아요. 진짜는 뭐냐 하면 좋은 소리 듣고 악한 소리 듣고 그 경계선이 분명해진 사람이 진짜 뭐가 확신이 있고 제대로 된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 뚜렷한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중심점이 언약궤란 중심점이 있기에 욕을 먹은 사람 욕해라 말이죠. 그 사람이 좀 많아서 문제죠. 그러나 귀하게 여기면 귀하게 여기도 하면 되고 뚜렷한 거 있어야 돼요. 거기 시기에서 이걸 선정하면 사움땅이에요. 사움땅. 평생을 사움땅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제 보험직이 알아서 문제는 그런데 자기 전 평생을 이제 그 사움땅이 복음 알아도 다른 급으로 다른 클래스가 다른 사움땅으로 변해요. 중심이다. 나 하늘에 물다 꾸고 있는데 왜 할게? 언약이 함께 있으니까. 덮어줌이 함께 있는데 그래 지적질 해라. 그러나 덮어주면 나는 정리하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인 되어야 돼요. 제가 더 이상 뭘 말할 것 있을 게 있어요. 우리 죄인 되라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엉뚱한 생각했습니다. 남한테 앉으려고, 나만 이기 보려고, 참 부질없는 척긴 했는데 내가 중심이었고 언약궤도 아닌 주제에 죽어야 될 죄인 주제에 중심 노릇했습니다. 이제는 언약궤의 중심에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01찬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충만하시고 다 아시고 주시는 십자가 귀하게 여기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고 충만하다.